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시간 사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향기를 들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보다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오히려 파괴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나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 샌루이스에 살고 있는 라부조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미국의 흑인 제도가 굉장히 노예 제도가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바라보면서 이 흑인들이 무고하게 그냥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악한 제도와 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문사를 만들고 흑인 해방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백인들의 공격과 살해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 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신문사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군중들의 폭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1837년 7월 11일 날 신문사를 다 불태워버리고 본인도 거기서 살해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누구 한 사람도 고발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주도했던 폭도 중에 한 명이 그 시장에 당선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부조이가 했던 행동은 무모하다. 그 괜한 헛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일까? 여러분, 그 폭도와의 어떤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광경에 그 젊은이는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고 이 젊은이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결국 그때 품었던 그 마음으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루를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맺게 될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의 말씀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기도, 소통을 이야기하고,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는데, 여기에 이 은사가 맺게 될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예수님이고 좋은 하나님인데, 내가 맺게 되는 열매가 거짓된 열매고 탐욕의 열매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 건강한 소통에는 두 가지 오늘 이제 소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경우에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은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통역을 할 수 있을 경우에만 방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적인 기도에서 또 방언 기도를 막 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오면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자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알아듣기, 우리 한국말이죠, 알아듣게도 기도하지만 영어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도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뭐 화살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 무슨 기도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무릎 기도도 있고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국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얼마 전에는 지성소 기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집중적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로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체를 누리기 때문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팔레스타인의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수도사 생활하면서 유래된 것이 이 기도인데, 이것이 좀 신비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으로 기도를 하든지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어 주고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쁨 속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참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홀로 영성에 빠져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감동받고 혼자 영적인 소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세워주셨어요? 목장 공동체를 왜 세워주셨어요? 가정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겠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만 말의 구구절절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깨달았던 말씀을 단 5마디라도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마음에 와닿을 때 그 속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 쳐다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소통하셨습니까? 네.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한 주간 우리 목장 모임할 때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소통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반드시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런 소통이 단절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해 주구절절 말도 많이 하고 예화까지 들어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언어학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진실이 있고 진정성이 담긴 말이라 그러면 5마디라도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부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때 당시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규례의 가지수가 613개의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례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납득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 규례들이에요. 근데 이 613개의 규례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구절절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십시오. 이 613개의 규례를 여러분 단 2마디로 요약을 딱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약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딱 보면 613개의 규례를 딱 요약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613개의 규례를 딱 정리해보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규례를 주신 목적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면 소통이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홀로 영성에 빠져서 나만 은혜 받고 받았던 말씀 나만 간직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영성이에요. 받았던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지체가 지체를 서로 세워주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소통이 없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결국은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엉뚱한 일을 계속 가다 보니까 삶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겉도는 삶을 살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 자, 요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잔머리 굴려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아름다운 나름대로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잔머리를 자꾸 굴리는데, 그래서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떼묻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멜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악, 죄, 시험 한 단어만 쓰지만 그 성경에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머니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악에도 종류와 죄의 종류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이 악이라는 헤브리어 헬라어 원어는 밀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악을 조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사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평안한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목장에 들어옵니다. 평안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서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서 분열시키고 뒷담화 까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밀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절단코 관여하지도 말고, 그 속에 함께 섞이지도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고, 그들을 멀리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개 어떤 분들을 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있죠. 예배하는 일,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가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섬깁시다. 이런 일에는 전혀 하나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나 지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아마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열과 파괴를 가져다주는 일들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고핫의 손자 이름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이제 모세와 이 지도자 모세와 사촌 관계이기도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올라섰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마음의 분노를 품은 것이 고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똑같은 레위 지파고 모세하고 해봐야 자기하고 사촌 관계밖에 안 되는데, 누구는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왜 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250명의 족장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던지는 말이 있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에 위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말인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한번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언제 본인 스스로 이 총회 위에 올라서려고 했습니까? 모세만 해도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4번이나 거절을 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한마디로 이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아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훼손하는 것, 그것은 어떤 죄에 포함되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모세나 아론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이렇다 저랬다 다루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위험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250명의 족장들까지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에는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에는 함께 나서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순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혜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일독을 못 벗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우리 큐티책을 우리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큐티 하던 것 지금까지도 여전히 큐티 한 번만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고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한 지혜입니다. 때를 따라 편법을 쓰기도 하고 세상 지혜는 때를 따라 잔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구나, 왜 저렇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성그룹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죠. 대성그룹. 그런데 이 대성그룹의 그 회장으로 있는 분이 김용훈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양력이 참 특이합니다. 이분이 대학원을 어디 나오신 줄 아십니까? 하버드대 신학 석사를 하셨어요. 신학 석사를 나오면 어떤 신학 교수나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이 되셨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세계 에너지 협회 회장이 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장로님의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이 6.25가 이제 터지기 전에 대구로 내려오셔가지고 대구에다가 땅을 한 50평 정도 남짓하는 땅을 사고 이제 창고를 하나 지어 놓았던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함께 다녔던 그 교회에 칠판을 만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칠판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데 너무 밥 먹기도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훈 장로의 어머니 모친께서 그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 남편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는 것이 날마다 그렇게 어렵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기술은 좋은데 정직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힘들었긴 했지만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칠판 만드는 이분을 우리 창고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취직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먹고 살도록 하자. 그 남편은 칠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이 공장에다가 그냥 칠판을 만드는 그런 취직을 시켜주자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아이러니했지만 이 아내가 의도를 잘 아신 거예요. 이 가정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남편분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면서 하루하루 칠판을 만드는데 이거는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니까 그냥 그 50평 남짓하는 창고에 칠판이 그냥 꽉 찬 거예요. 팔리지는 않고 칠판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게 된 거죠. 6.25가 터지고 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칠판을 팔 수 있는 판로도 없고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 따라 살았더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낭패를 보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한 번은 이 김용훈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침산동에 도청이 있죠. 도청 앞을 지나다가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적혀있냐면 칠판을 구합니다. 그렇게 현수막이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민군이 내려오면서 학교를 점령하면서 그때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칠판들을 다 띄어다가 불을 떼우는데 그런데 다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온 우리 남한 땅에 학교에 칠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창고에는 칠판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판을 부친이 내다 파는 바람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금이 지금 대성그룹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잘못되더라도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진 그 가슴에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생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울감 속에서 소망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죽었던 그들이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과제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에게 남겨주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삶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깨어져 가는 심령이 많고 어둠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로 여러분 무너져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복음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세계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낚게 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낫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길 주는
하나님, 이 땅에는 우울하고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령은 다 깨어지고 아픔과 절망 속에 무너지는 사람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낙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류를 쫓아 그저 몸을 던진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생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 받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 형제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